고린도후서 4장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3절에서 인간의 마음이 성경에서는 부패되어 있고 어두워져 있고 더럽다고 그랬습니다. 이 상태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는 상태. 지금 인간의 마음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가지고 그 상태가 만물보다 부패되어 있고 거짓된 상태, 진리가 없는 만물보다 거짓된 상태. 이거를 어둠이라고 했고 다른 표현으로 더럽다고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상태라고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동안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사역을 봤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바다 위를 걷고 분명히 어린이 1인분 도시락인 떡 5덩어리 고기 2마리 갖고 이게 1인분밖에 안 되는데 눈앞에서 계속 떼주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나 남았거든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라다녔는데 진짜는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니까 도망갔죠. 근데 진짜 이 영이 이 죽은 상태는 이쪽에 대해서는 죽어 있고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 있습니다. 세상. 여긴 살아있는 겁니다. 육체에 대해서는 이게 살아있고 자기 이름에 대해서는 이게 살아있어요. 사람들은 여기에 다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목적도 이거를 위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생기면 다 압니다. 그거예요. 아, 요게 부족하고 요거 있으면 좋겠다. 그건 살아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는 죽어있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구하거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겸손과 순종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건 죽어 있어서 그 말은 하는데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싶은 생각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다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부족한 거, 세상에서 자기가 추구하려는 거, 육체에 부족한 거, 아쉬운 거, 자기 이름과 명예, 자기가 추구하려는 거는 다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거의 여기에 대해 관한 것이지 하나님께 대해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은 거의 없어요. 이걸 종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종교. 여기에 대해서 40일 금식도 하고요. 전 재산도 팔아서 바치고요. 날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이거에 대해서 살아있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못하냐? 죽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러 오신 분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와 같은 일도 주님이 하시지만 지금 죽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살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죽어 있다 이거예요. 지금 깜깜하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상태에 거듭난 상태에 사람들한테 지금 에베소 성도들한테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거듭난 상태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때 죽었던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고 육체를 위해 살게 되어 있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위에는 사단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도 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살아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사랑으로 이제 큰 사랑으로 살립니다. 그래서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받은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서 나온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접해 드렸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거듭난 상태입니다. 이게 새 창조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이 마음은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어요. 그 상태가 이와 같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런 기도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문둥병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감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만 살았냐? 이 육신의 감각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도 병 걸리고 돈 떨어지기 시작하면 새벽 기도실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보다 더 심각한 것이 하나님께 대해 죽어있는 상태거든요. 이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문둥병이 걸려서
사금파리로 옛날에 시골에 그 장독대 깨진 걸 사금파리라고 하는데 그런 걸 갖다 이렇게 긁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용천백이라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 집단 수용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코가 병이 걸리면 이게 구멍 뚫어져요 이게. 입술도 막 흘러내리고. 우리가 그 정도 되면 엄청 아픈데 이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손을 사금팔이 갖다 자기가 잘라요. 그래도 안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죽어 있냐면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영적으로는 소원이 전혀 나올 수 없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이 상태의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에 오늘 고린도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빛이 이제 비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이 여기에 비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죽어 있는데 이게 어둠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이거예요. 이게 여기 비친다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라 이거예요. 명령. 이걸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혼돈과 공허라고 그랬습니다. 혼돈, 공허, 이 상태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상태와 우리 마음의 상태가 똑같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에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빛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빛에게 명령을 해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리라 하시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명령을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죽어있던 영이 살아있어서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나서 그 형상이 살았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너희들 나라가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다. 황폐해지게 되어 있다.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던 지성소가 다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너희들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열방의 제국에 이끌려서 포로가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선지자, 먼저 아는 위치에서 계속 경고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거의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4장 23절.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28절까지요. 시작.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땅이 쇠퇴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암할 것이며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으니 또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라. 예레미야서 그 4장 앞에 읽어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시켜서 열국을 시켜서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겠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상태가 23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 땅을 보니까 이스라엘 땅을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본 즉 거기 빛이 없다. 완전 창세기 1장 상태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앞으로 무너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상태, 이스라엘 상태가 이 상태로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이 바벨론이라는 마귀 세력을 비유하고 있는 이것을 이용해서 여기 쑥대밭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원래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부패되고 어두워지고 더러운 상태가 아니었는데 아담이 마귀에 의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를 하니까 아담에게 속한 인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다 잃어버리고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1장을 해설하는 사람들 중에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우리나라는 하늘이 하나고 땅이 하나고 이렇게 지금 읽을 수 있는데 원어로는 샤마임이라고, 이게 하늘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수. 안경은 하나 갖고 완전하지 않잖아요. 이 가위 같은 거는 한짝 갖고 이게 가위가 되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히브리어의 이 복수는 이런 데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들 때 하나로 완전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위는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안경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이게 완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하늘은 하나 갖고 완전한 게 아니라 복수로 만들었다. 샤마임이라고. 땅은 단수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을 해설하는 사람들 중에 해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이 우주 상태가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이렇게 세상으로 쑥대밭이 됐다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리가 없는 해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4장에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도시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살았던 정상적인 상태였는데 우상 숭배를 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마귀 세력을 비유하기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서 이걸 완전히 다 부셔버렸다. 그게 혼돈. 히브리어로 이게 토우입니다. 토우. 공허. 이게 보우. 이거는 형태가 없고 보우라는 것은 통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기품에 있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 그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상태고 예레미야 4장 23절에 있는 상태고 이것이 또 이사야 24장에도 에돔이 망할 때 이런 상태를 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바로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마음이 혼돈, 공허, 흑암 상태 이 상태로 지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할 때 사도 바울이 창세기 1장 2절 3절을 이걸 회복하는데 이걸 갖다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 2절이 혼돈, 공허, 흑암이 기품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이 수면에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형태가 없고 텅 비어있는 흑암이 아주 깊이 드리워져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빛에게 명령을 했다. 빛에게 명령을 했는데 어둠에 이렇게 비치리라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한 내용을 갖고 한번 같이 제가 보시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샤마임입니다. 그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완전히 틀이 하나도 없고 다 무너져 있고 공허하며 텅 비어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땅은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는 토부부 상태라 이거죠. 이 어두운 상태에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빛에게 명령을 했다 이겁니다. 이 어두움에 빛이라고 빛에게 명령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창세기 1장 1, 2, 3절을 고린도후서 4장 6절 갖고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이 이와 똑같은 상태라 이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전적으로 부패 있고 어두워져 있고 아주 더러운 상태로 죽어 있어서 빛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 상태인 치유가 불가능한 회복이 불가능한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이곳에 이 창세기 1장의 어두운 데에 빛에게 명령을 하사 이 어두움을 밝혔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이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비췄다는 거예요. 요게 죽어있는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이 들린다 이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사도행전 9장에서 이걸 만난 겁니다. 우리 마음에 어두움 가운데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을 밝히라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셔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게로 이끌고 가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래서 이 복음의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44절 44절 45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땅의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이 있는 이 상태, 물리적인 상태를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가운데 비추리라 했다. 그것처럼 요 단어가 똑같이 우리 혼돈, 공허, 흑암 상태인 우리 마음 상태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어둠이라 이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을 밝히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비추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도록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살아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단어만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단어, 천국 가지 단어만 있는 거예요. 마음은 이게 죽어 있어서 마음이 이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단단한 마음입니다. 육체에 붙어 있는 단단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내 영을 살리고 자식들의 영적 상태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도 이 마음이 단단해져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관한 거는 이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프거나 돈 문제가 생기거나 뭐가 안 풀리면 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옛 마음입니다. 육체에 달라붙어 있는 육신의 부모님이 낳아준 육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준 예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마음이 있어야 하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없는 것을 하게 되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도 죽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다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지만, 인자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새로 태어나게 한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거를 먼저 나신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한테 상속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마귀 형상이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 다녀서 신앙 고백하고 뭐 세례 침례 받고 방언하고 그러면 당신 하나님 자녀 됐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하고 대화할 때 그때 예수 믿는 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상황입니다. 왕따 당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도 예수 믿겠다고 나와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네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우린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 된 적이 없고 또 당신을 믿는다고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나왔는데 왜 우리 보고 마귀라고 그러냐? 안 받아들였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거를 추구하던 지금 현재 우리 마음은 누구나 다 여기에 대해 살아있어요. 이거는 무덤에 들어가야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라는 거는 이거를 추구하던 옛사람을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갈라디아 6장을 보겠습니다. 저거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다 밥 먹고 살고 또 여행도 다니고 물 극장 가서 영화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었다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과 연합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어요. 이것이 새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건가 이게 고민이고 자기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러는 것이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살면서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되냐? 정말 그게 가시방석이에요. 그러나 영이 살아나지 않은 상태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계속 저쪽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육으로 나온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온 것만이 영이다. 자기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자동입니다. 자동. 내가 사는 목적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 제목도 다 그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도 계속 이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돌이킬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을 모르면 제가 계속 강조하자면 회개라는 실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낳아줄 수가 없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러는데 마음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이사야 29장에 있는 것처럼 마음은 내게서 멀리다. 아무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 마음이 가나요. 저도 해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또 신기한 거는 저한테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일주일 내내 가야 전화 한 통 올까 말까요. 저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정말 주여 나를 죽여주시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의 부활생과 연합하고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나게 해서 그걸 한 2시간, 3시간 막 기도하고 나면요 속에서 막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나요. 마음에서 나요. 마음에서. 머리에서 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피 흘린 어린 양 예수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 내 구주 그거를 곡을 붙여서 찬양하고 싶은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할 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마음에서 그런 것이 나와야 되기 이게 발동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창세기 1장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상태 빛에게 명령하사 이 어둠을 밝히라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는데 아버지가 예수에게로 이끌고 가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회개해야 돼요. 그 복음은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 탕자가 그 사람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타락되어 있는 짐승과 같은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이 처절한 이 본질을 깨닫는 사람만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안 되면 아버지가 예수에게로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이 빛을 이 마음에 안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 상태죠 이게요. 사도행전 20장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전도여행 3차까지를 마치고 이제 로마로 합송되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서 마지막 당부를 하려고 그 해안 근처에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로 좀 끌어내가지고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절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 에베소는 해안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밀레도라는 이 항구로 지금 불러낸 겁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까지 당도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건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이 나 있는 데를 소하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아버지가 예수에게로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이 말했습니다. 주님도 일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의 두 가지 핵심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주여, 시작된 이 한 주간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 옛사람을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돌이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